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계 교회가 지켜가게 되는 주일 가운데 하나가 환경주일입니다. 절기가 많죠. 거기다가 감리교인들은 오늘을 평신도 주일로 혹은 청지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요한웨슬레가 늘 강조한 것이 신앙운동, 감리교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였기 때문에 또 상당수의 교회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평신도들을 세워서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온전함이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환경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한국은 원전 문제로 히로시마 원전 그 물레로 이르하여서 핫한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게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을 파기도 하고 사람의 문제가 저 푸틴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훈련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옛 성경 표현대로 더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시키려고 한다면은 문둥병자들이겠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인준을 받아서 내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너도 이제는 이 성전을 찾아올 수 있는 성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9명의 제사장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게 되었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감사는 그리스도냐말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는데 익숙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의 위대함은 이 사마리아 출신이었고 나병 환자 사이였던 이 사람의 위대함과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누가 참으로 누가 진정으로 참된 제사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 오게 되었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게 되었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이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게 되어서 내 몸 깨끗해졌습니다. 나 집으로 가도 되죠? 나 활동해도 되죠? 나 여기 예배당에 와서 제사 드려도 되죠? 라고 하는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만 그렇게 안전을 도모하게 되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진정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고 이어주시는 참 제사장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의 회복된 이 사람이야말로 내 삶과 내 영혼을 온전하게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이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상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판이 아니라 평범한 채로 되어 있는 표준세번역으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화해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 분열된 모습 속에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 더불어서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화해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병사들은,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야,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재수가 좋대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물과 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십자가 위에서의 용서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화해와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화해와 용서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 혹은 영적 지도자가 된다, 신앙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인데, 많은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르게 되었던 찬송의 가사처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용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기도의 능력과 힘과 역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정말 용서의 기도를 함께 이어가는 것에서는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14절과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너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의 말씀 제가 이렇게 헷갈렸는데요.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과 용서는 함께 묶음으로 패키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어지게 되는 용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용서의 기도까지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의 기도와 고백과 간구까지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기뻐하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작정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향하여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으로부터 용서받고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현실의 삶 속에서의 나인데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나 또한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만든 표현 단어가 하나 있죠. 빅팀 마인드입니다.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해 의식은 세 가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나 사이, 나 자신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데 티모시 켈러가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잘 그려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인 것이죠.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데 내면적인 내 안에서는 또한 용서하는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거입니다. 나의 과거도 용서하셨지만은 나의 미래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계기를 가지고서 신앙의 큰 은혜와 결단의 경험을 가지고서 용서받은 자가 돼서 용서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거의 일이지만은 또 하나 결단해야 될 것은 내 앞에는 무수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관계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용서해야 될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팀 켈러가 말합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어지게 되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밖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식 속에 갇혀 있게 되었던 신앙관과 세계관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내 삶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라고 하게 되면은 화목하게 하는 포지션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해와 용서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권면과 가르침은 세상과 내게 있는 공동체 안에서 책임적인 존재로서 평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를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은혜 받게 되었던 사람들이 서로 내재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게 되었는데 그 정말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은혜 받게 되어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개척을 해놓게 되었지만은 어떤 이슈 앞에서 사도의 거리가 없게 되니까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노마교회를 꼭 방문하려고 하게 되었던 이유도 이것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과 날의 문제였습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과 주일날이 아니라 안식일날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차이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게 되었던 교리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에 서두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된 것은 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시게 되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죠?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하게 됩니다. 정말 내 앞에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선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내 앞에 불편한 암흑에 나타나면 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악으로 선을 이기라라고 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고하시게 되었던 티모시 켈러, 그가 취장함 투병 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겨놓았던 책이 용서라고 성만찬 시간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하게 되었다가 오랫동안 만델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게 되었던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참으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굉장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인데요. 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교계에 그리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 속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학대자의 노예가 되면서 용서와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성직자이고 주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의 가해자들을 향하여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서양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나가라 그러는 것인데 용서 문화는 지옥에 가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센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 문화가 가해자가 진심으로서 화해를 추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추구하지도 않는데 학대자의 책임의 회피에 동조하게 되고 일조하게 되면서 이렇게 어설픈 그러한 화해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스몬드 투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도 이것을 향하여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은 가야 할 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에 대한 성경의 반복적인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신발에 있는 먼지를 매트 앞에서 툭툭 털어버리게 되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툭툭 털어버리게 되는 일상이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가 나에게 잘못하게 되었는데
B가 내게 용서를 빌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은 내 감정과 의지에 충실한 표현이지만은 성경과 예수님의 권면과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르침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와 성취감은 삶의 조건을 달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감격과 쾌감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단서를 달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신앙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용서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들을 경험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도모하라라고 하는 말, 프로메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몰두하다, 집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충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충만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그런데 95%는 내가 채우게 되었는데 5%가 안 채워지게 되면은 사단은 이 비어있는 진 공간 가운데서 들어오게 되어서 나머지 95%의 충만한 감정까지도 이렇게 파괴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몰두하고 집중하면서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용서에 대해서도 집중하며 살아갈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확신을 용서와 연결시켜 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부흥사들이 아멘하라고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와 고민이 오게 될 때마다 예수님 산도 옮긴다고 하는데 내 삶의 문제 안 옮겨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확신을 기도에만 제한하며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하여서도 덧붙여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가능한 전제들이 무너지는 은혜 안에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고요? 이 성육신의 교리가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육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제 로마서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나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의 아내가 90세가 넘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요? 이 불가능한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라고요? 왜 지금은 안 갈라집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게 되었을 때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의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의 이야기를 내 신앙의 고백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선포까지도 그렇습니다. 다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말씀하여 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 바울의 권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사역과 삶에서 실천해 가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역시 언어적인 유의나 도덕적인 우월성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초대교회의 행적은 영역 넓혀가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성령의 역사식으로만 이렇게 단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해의 영역 넓혀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언제나 피해자였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언제나 죽음을 높여 있게 되었고 죽음을 이렇게 가해하게 되는 그러한 세력들 앞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좋다오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우리 안에 경험되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은 피해자의 자리 가운데서 가해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없다? 며칠 전에 이 한국에서 있게 되었던 빌리 그레함 엑스포, 1973년에 있게 되었던 엑스포를 기념하게 되는 50주년 엑스포를 이렇게 잠실 이렇게 운동장을 빌려서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 온전히 나와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나와서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통역을 해도 통역할 정도로 아주 클리어하고 단순하게 역시 빌리 그레함 식의 메시지인 것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통역 가운데 약간 오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정도로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50년 전보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뒤로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이뤄가게 되었던 그 초대교회 역사들에 있어서 1973년에 그러한 보여주게 되었던 모습들은 다 어디 가고 그런 정치적인 구호만 난무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감정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게 되었지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나 그 아들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녹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었는데 내 정치 논리를 갖다 끌어들이게 되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다 갖다 끌어들이는 그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니카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인데요. 단순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여서 패배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승리나 우월적인 위치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용어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팀 켈러의 용서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용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서 그 책의 결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 당신의 대인관계를 뒤틀어 놓게 되면 악이 이긴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가해자를 해치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분노를 담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당신의 자아상을 일그러뜨리게 되면 악이 이긴 모습입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비디오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상하고 마음속에 재생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그의 문제점과 자신의 훌륭함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연민과 독선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란다라고 하는 감정만큼 당신을 독해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유혹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부정을 저지를 기회가 오게 되면은 당신은 미끼를 덥석 물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정당화의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오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당신은 악에 더 빠지기가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악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은 용서와 화해의 제사장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대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피하지 말고 상대가 목마르거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향하여서 내어주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겸손히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신앙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듯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따라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또 용서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용서해 주실 것처럼 나도 이것을 향하여서 용서하며 이기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녹이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샬롬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난 모든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용서하실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들을 향하여서 뒤로하고 용서하며 새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